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근데 문제는 그때 늦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잘못할 때 반드시 때리는데 그건 어려서 1살, 2살 때부터 때려요. 그러면 하도 어려서부터 맞아놓으면요 기회 안 죽습니다. 어디 한 번도 못 맞았나 우리가 처음에.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뭐 한두 번 선생님 맞아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처음 맞아나 우리가 어디 뭐. 그래 하나도 안 때렸기 때문에 어쩌다가 선생님께 맞아놓으면요 막 수면제 사러 또 약방을 쫓아다니고 아파트 옥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그렇지. 우리 애들은 하도 어려서부터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맞아도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기가 안 죽어요 맞아도. 딴 애들은 한 대 맞고 진짜 막 기가 죽어가지고 선생님께 맞아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막 그렇게 맨날 며칠 스트레스가 되는데 우리 애들이 뭐 하도 맞아서 안에서인가 뭐 면역도 생겼고 뭐가 기가 죽으면 뭐가. 교육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좀 성경대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는데 그 채찍이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지금 내가 오랜만에 좀 못 찾겠는데 대뿌리가 있으면 대뿌리. 우리 아이들 때리는 대뿌리가 있었어요.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거의 안 맞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그 학교 가서 맞을 짓도 안 해요. 선생님들 쏙 새기는 그런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때로 저희 집사람이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리 인사를 한다 그래요. 아이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스러운지 나무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죠, 부모들이. 때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야무지게 해가지고 아이들 부지런히 잘 때려놓으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다, 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전혀 안 때려고 해가지고 아이들 배려 망칩니다, 완전히. 전부 내가 보니까 믿는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보면요, 거의 다 혼미와 비나서야다, 아이들이. 성경책을 지금 밟고 다니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있어. 찬송가를 막 구기고 막 그런데 가만 놔두고 있어. 물론 돈이야 그 몇 푼 안 되지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잉크병을 만년필이나 철필을 쓸 때 잉크병을 그냥 바닥에 놓고 안 치고 키웠어요. 손이 딱 가지러 나가면 이래 싹 호기심에 딱! 그러면 나가던 손이 쏙 들어와요. 두 번째 나간다가 두 번째 쏙 나면 또 딱 하면 이거 학기가 아니구나. 그럼 다음에 손이 안 나갑니다. 그거는 거룩한 거다 아빠 거. 그렇게 그 손 대서는 안 될 걸 탁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교육과 아주 상반되는 교육이 사무엘의 교육이죠. 한나. 뭘로 기릅니까? 나실인으로 기릅니다. 나실인으로. 완전한 나실인으로. 우리 나실인법은 이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인데요. 민수기 6장 한번 펴봐요. 민수기 6장이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을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6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은 12절까지 우리 소리 맞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거기 악센트를 줘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봐요. 구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겁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홀련히 그 곁에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그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더해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몸을 구별해서 특별헌신 나실인으로 드리게 되면은 깨끗하게 정하게 길러서 완전하게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길러서 바쳐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애들은 막 떼먹게 굴러먹게 이렇게 길러놓으면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성령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해서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라. 여기 두 가정의 교육, 자녀 교육 강력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일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는 교육과 여기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런 그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한 나실인이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안 때려서 그래, 안 때려서. 그래가지고 그냥 시체라든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떤 거든지, 술을, 얼마나 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이 났는지, 하여튼 나실인으로 드리거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겁지나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애를 태웁니다. 술을 먹고는 법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세계 어느 민족에도 이런 민족에서 술을 배가 부를 때까지 마신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무 나라도 이렇게 야만적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와인 한 잔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이걸 마시는데 한 잔 다 마시는데 보통 1시간 반이 평균입니다. 와인 한 잔 마시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이거 뭐 한 잔도 우리처럼 이렇게 깊은 잔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뭐 눈에 넣어도 뭐 따갑도 않고 고래 발라줘 이렇게 아주 조금. 근데 그거 마시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고. 입술만 이렇게 축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또 낳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걸리지. 미국 사람은 약 1시간 걸립니다.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3초. 그리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2차 3차 가고. 그러니까 위암 간암이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나실인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나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세례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지고 나실인으로 깨끗이 길러서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그 300년 어두운 역사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이게 사무엘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여러분 뭐 대충 잘 아는 얘기고 또 다윗 이야기도 다 잘 아는 얘기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엘리 가문의 이야기하고 사무엘 가문의 이 강력한 자녀 교육의 방법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뭘 의미하는지를. 이런 게 참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그런 역사적 교훈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되실 분들이 어머니 후보생들, 미래 어머니들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윗의 그 젊은 시절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주인공은 참 죽을 고비가 많죠. 자기가 처한 입장을 다윗이 한 줄에 요약을 합니다. 나와 사망선이나 한 걸음뿐이라.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잘 안 죽지요? 왜 그래요?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이야기가 끝이 나버린다고. 그래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넘기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사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정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영혼의 강줄에 차고도 넘치게 거두어서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고 쉴 때 우리의 피로가 다 풀어지게 하옵시고, 내일은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약속과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시며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은혜와 진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통하여 또 역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옵시고, 또한 다윗이 잘할 때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모범과 잘못함으로 우리에게 남긴 그런 모든 감개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은 예언자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모든 부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종들이 다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숨은 악이 다 드러나고 씻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맑은 영을 가지고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고 온 교회와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다윗의 그 집정과 그 실책과 실수와 하여튼 다윗의 그 면모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런 책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너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윗 이야기로 다윗 가정, 다윗 왕국, 다윗의 실정, 다윗의 실수, 다윗의 징계, 하여튼 온갖 이야기가 거의 다윗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서 17장에서 사무엘 하서까지, 그리고 물론 열왕기 상서 첫 부분까지 그렇게 쭉 연구하는 게 옳지요. 한 사람의 이야기 치고는 상당히 길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우리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우리가 촉박하기 때문에 깊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가 워낙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윗의 주변에서 일어난 그 일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게 되죠. 어떤 그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정치인이고 또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음악에도 아주 능하고 또 전략이나 무술이나 이런 면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무슨 뭐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는 이게 이 노래를 짓는 시에도 능하고 또 곡을 연주하면서 그 기악에도 아주 능해서 수금도 아주 잘 타고요.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그리 되게 어려운데 또 이건 또 이 사람은 또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정치인이고 시인이고 음악가고 그리고 상당한 또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분도 역시 그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탈을 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신령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한 권을 지을 만큼 예를 들어서 잠언과 전도 아가서를 기록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해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안 읽어도 되는 줄 알아요. 삼손처럼 능력이 충만해도 성경 읽어야 되고 솔로몬처럼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신령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워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이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성경 율법을 읽었으면은 그래 안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 사람이 6월절도 지키는 걸 잘 못 보고요. 초막절도 지키는 걸 하지 못했고 성경 통독도 안 했고 보니까 거의 안 해요. 뭐 정치하다 보니까 뭐 바빠서 스케줄이 빡빡해서 뭐 그렇다 뭐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6월절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 상하서를 보면 다윗이 지켰다고 자꾸 항변을 하지만은 열왕기 상하서를 기록한 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시아 임금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6월절 지킨 적이 없었다고 딱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경을 덜 읽은 거는 사실인가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합니다, 사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해도 그럴수록 그런 능력이나 지혜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 율법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오경을 잘 읽어야 돼요, 오경을. 신약 성경만 아니고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오시고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역사를 또 통해서 미래 역사를 향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적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성경이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그 역사는 드라마니까 그 드라마는 언제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 내일은 아직 역사가 아니죠.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뉴스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이런 이 역사 가운데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유족들에게는 참 안 된 말이지만은 지금 이북이 어느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은 황장엽 씨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남북의 창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북에 있는 동족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은 충분히 알려졌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놀 데가 없어가지고 괌까지 갑니까? 그것도 한 주일에 17 몇 차례씩 갔다가 실에다 나르면은 이북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 사치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미울지 몰라요. 온 백성이 함께 들어야 돼. 그 사람들만 아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숱한 생명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잘못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때릴 때 그걸 얻어맞는 걸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좋다 고소하다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에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옆에 이스라엘 얻어맞는 걸 보고 아하 좋다고 입을 크게 벌리는 에돔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좋으면 어디 너도 맞아 봐라. 우리가 볼 때 이북이 당하는 저 어려움은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징계의 채식을 드신 것이고,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는 못할 망정, 이 경제 난국이라는 판에 그런 외유가 그 용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려볼 때. 한쪽은 지금 굶어 정lum한데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사치하고 가장 낭비가 심하게 살면은, 그리고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느 편을 더 믿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맨날 첫날 축복 잘된 것만 가지고 자기만 좋아하지. 옆에 사람이, 동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그런 불감정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역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 남한의 여성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한 컬이면 이북 사람들이 한 달, 두 달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좀 잘해 구약의 남은 역사와 예언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졸립고 하지만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물론 여기 제가 볼 때 여러 차례 오신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이 중에 어떤 분은 이것이 그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서는 제가 너무 강조 드리는 편인데 정밀하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 주마간산처럼 막 그냥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만은 집에 가서 한번 큰 그 아웃라인을 스케치를 해드리니까 집에 가서 정밀하게 정독을 하면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봐요.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을 연습하고 역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역사의 파수꾼이 되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어제 그 사무엘 상서 끝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서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백성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왕과
그 왕의 뒤를 이을 만한 가장 뛰어난 왕자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단 말입니다. 그 백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그 왕이 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사냥하는 그런 아주 회개망청한 짓을 해요. 그랬다 할지라도 일단 그 왕이 죽으면은 백성은 슬퍼합니다. 허물은 잠깐이고 죽어버리고 나면은 허물은 죽음에 묻혀버리고 그 예정을 또 생각하면서 백성이 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겁니다. 다. 박 대통령이 뭐 굉장히 뭐 독재를 하면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분을 뭐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온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온 국민이 독재와 탄압과 비민주화에 대해서 항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는 다 애도했습니다. 모든 허물은 죽음이 가지고 간 것이고 그의 공로를 지금도 기리려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이 뭐 그 박정희 담지만 했다는 것 때문에도 표가 막 나올 정도로 국안이 명간이라고 사람 예정을 또 그리와 그리 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든 특히 그 요나단 왕자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 인품은 온 백성들의 흠모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왕자하고만 또 그 아버지와 함께 한 자리에서 아주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다윗이 기록한 여기 유명한 노래 활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건데 여기 인용했는데요. 1장 19절 이하에 그 노래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남은 뭐 사울의 아들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야말로 다윗이 그냥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와서만 왕자리에 눌러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파워 게임이 오래 계속됐으니까 뭐 망명생활, 야당생활 하도 오래 해서 이제 지치고 지쳤으니까 다윗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왕자리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요나단이야 뭐 다윗을 사랑하지만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그 두 사이가 원수시간인 걸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이제 사울이 죽었고 그 뒤를 이을 만한 요나단 왕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는 뭐 다른 카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다윗이 어찌 하나 보자 또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그럴 때에 그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이거는 뭐 자기가 무슨 정치 지도자도 아직 공식적으로 아니니까 이거는 비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이지만은 이 애가나 조가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이 활노래라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라. 이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사느라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제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거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 건 참 뭐 괘씸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죽고 나니까 또 허물은 죽음에 묻혀 넘어가 버리고 그 사울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 노래의 마지막은 요나단이 활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활 이야기라는 게 활노래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백성들과 함께 그 애도하는 기간 동안에 온 백성이 가서 이건 비공식적인 노래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이 노래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야살의 책이란 역사책에 기록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다윗이 그냥 뭐 누구처럼 또 근총 들어대고 차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 행보를 한 걸음씩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옛날에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앞에 떨고 있을 때에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40일을 조석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울 놈이 이놈들아 한 놈도 없냐 머저리 같은 놈들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라 뭐 내가 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지 뭐 아무도 겁이 나서 뭐 워낙 크니까 감히 뭐 아예 나와볼 엄두를 못 내요. 그래가지고 고함고함 지르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어슬렁 또 들어가요. 그럼 저녁 때 또 한 번 나와요. 야, 비려먹을 놈들아. 나와 싸울 놈이 그렇게 한 놈도 없냐? 망할 놈들. 그러면서 또 들어가요. 이러기를 40일을 그러고 있어요, 40일을. 아니, 힘이 있으면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가지, 뭘 40일을 그러고 있습니까, 글쎄. 그래,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임자가 있어, 임자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문제지만은, 봐요. 믿음이 없는 아브넬 장군이 볼 때는, 그건 그야말로 참 큰 골칫거리라, 큰 문제라.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된다, 못 한다고 생각하면요, 만사가 다 안 되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당차게 말하는 그 다윗이 볼 때 다윗에게는 그게 간단한 문제라. 아니 뭘 맞히려고 하면요 조그만 하면 안 맞지만 그렇게 큰데 뭐 잘 맞지 그게야 워낙 큰데 타켓트가 뭐 그렇게 크니 뭐 던지면 맞지.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봐요. 그런 경우는 이 큰 문제가 임자가 있는 거라, 임자가.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과장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살림다 살았다, 이제. 우린 끝장났다. 내 인생 여기서 끝장이다.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확대시켜가지고, 과장해가지고 막 그 문제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맙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큰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장벽이 있어도 길이 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 젊은이의 기상을 아주 여지없이 꺾어놓은 그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지도 못할 남은 쳐다보지 말아라. 그 속담 사전에서 빨리 빼버려야 돼요. 물론 그 자기 분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확 베어버리지, 그냥. 어? 뭘 못 올라가요, 뭘.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운운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달에 올라가고 껑충거려서 달에. 여러분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벌써 갔다 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찾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래?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만다고. 제가 들은 그 어려운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은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33수를 한 사람이 있어. 33수. 들어가서 꼈네. 뭐 여러분 다 33수 해서 하버드 대학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어디 자료가 지금 하도 뭐 복잡해서 못 찾겠는데 72세 된 할아버지가 신문에 그 두 번째 대수능 시험에 응시했어요. 72세 된 할아버지가. 지객꾼입니다, 지객꾼. 그래서 아니 공부를 지금 공부하셔가지고 뭘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십니까 하니까 한의학을 하고 싶대요. 그래 한의학을 해서는 뭐 지금 이 연세에 뭘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이 지객꾼 일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높은 어른들이 허리야 다리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좀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조금 점수가 작게 나와서 올해 제시를 했는데 올해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점수가 잘 나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 손지아빠를 되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그 대수능 고시를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분하고는 뭐 저는 신발을 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저도 29살 때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내 동생은 26살. 그래서 둘이 다 동기동창입니다. 우리 형제언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흙을 남길 수 없다. 죄만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너무 충격을 받고는 나는 그 완전히 오늘 내가 나이 많다고 자꾸 뭐 그걸 인식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17살짜리 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나. 응? 내가 29살 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들어가는 17살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나. 범사에. 나이만 조금 많다 뿐이지. 그리고 가서 응시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학년 들어간 사람이 290명인데 제가 290명 중에서 29살짜리 제가 11등을 한 적이 제일 성적 좋을 때는 290명 중에 11등까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공부 시간에 그리 뒤에 앉거나 뭐 꾀를 파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신학교 다닐 때까지 다 해서 컨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리포트 하나 남은 거 뺏기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 성의껏 써서 그렇게 냈어요. 늦게 하는 걸 사나 뭐 그래 정직하게 해야지 공부를. 열심을 다하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 장애물 보고 주저앉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장애물 경계가 되지 그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든 아버네일 같은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저 역사에서 그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라는 큰 그 골씨 덩어리가 다윗에게는 왕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됐어, 계단이. 군대 장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고 나중에 왕위로 올라가는 초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거나 아니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문제를 조금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 가지고 출세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앞에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어젠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대학생 둘이 그 인디애나 고션 대학의 그 학생들인데 둘이 우리 집에 한 40일간 머물면서 그 일을 좀 잡아시켰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래 시켜도요 못하겠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해요. 안 되는 게 뻔한데도 못하겠다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일을 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롭고 힘든 위험한 그런 일을 시키는데도 어렵단 말을 안 해. 어렵단 말을 안 하고 아주 어려워서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도 very interesting. 굉장히 재미있다 그래요. 야, 이 요놈들 봐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굉장히 재미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세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야 이게 바로 이 미국 아이들 정신이구나. 그래서 그 호연직이라든지 이런 걸 기르는데 그 담력이라든지 이런 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토바이를 갖다 650cc 이런 걸 가지고 타고 뭐 달리는데 막 150마일씩 간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그래 하면 막 엄마들은 오 한다는 거죠. 엄마들은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i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짓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아들 사내 자식들을 강하게 길러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 아주 1등 국민이 되는 거죠. 심지어 둘이서 그 장난을 하는데 나이프를 가지고 말이죠. 둘이 다리를 갖다가 한 60cm 벌려 마주보고 한 3m 이리 거리에서 그래가지고 이 칼 꽂기를 하니까 상대방 발 벌린 그 사이에 그래서 탁 던지면 칼이 저쪽 발 사이에 탁 꽂힌단 말입니다. 그럼 봐가지고 이제 그 다리가 넓어야 자기 발이 안 찍히니까 칼 꽂힌 데서 거리가 가까운 쪽 발을 당겨요. 칼 꽂힌 데까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가 또 이쪽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또 칼 꽂힌 데서 어느 쪽이 가까운가 하고 짧은 쪽을 당깁니다. 그래 자기 발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큼 남을 때까지 해요. 요만큼. 또 던져요. 그러면 이제 겁쟁이는 이제 졌다고 항복하고 네가 던지고 내가 어찌입니까 내 발을 대고 있겠냐 해가지고 손 드는데 거기 이제 담력 훈련한다면 서로. 아이고 그러니까 뭐 엄마들은 막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오케이 하라고 말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참 그 모험심이 대단하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은 저런 걸 볼 때 미국 아이들 당할 수가 없겠다. 그런 면에서는 그건 대단하게 기릅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그리고 그 학생 때, 청년 때에 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온 세계를 나가게 해요. 여기저기를. 옷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검소하게 입히고요. 거의 청바지 한 몇 개만 하면 그 아이들 뭐 다 키워낼 정도로, 그렇게 기르고, 그 대신 그 저축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가서, 무슨 봉사단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내요. 저희 집에 와서 내 애들이 같이 한 40일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참 너무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 못해도, 어떻게든지 온 세계를 좀, 여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 방학이 되게 한 3개월씩 하니까, 절대 방학 때 그냥 있지 못하고 책이나 들여다보고 숙제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견문을 넓혀가지고 리포트를 내게. 그리고 와서도 그 한국 땅에 와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 낮에 그렇게 일을 호되게 잡아시켜놔도 저녁 시간에 그 대학생들인데 수학책이 뚜껑이 이뚝이 돼. 수학책이.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메노나이트, 미국의 그 근본주의 교단인데, 청교도 중에 청교도죠. 그런 사람들 교단 그 소속들인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있다 가면서도 내가 그 젊은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지금도 그 얼굴이 삼삼해요. 그 하나의 이름은 다니엘이고 하나는 데이비드인데, 다니엘하고 뭐 데이비드 왔으니까, 그래 이제 이놈들 40일간 마치고 돌아갈 때 한복을 덥저고리까지 해서 아주 화려하게 해서 입혀가지고 꼬무신도 사신켜서 그 돌려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입은지 어떤지. 이 이스라엘의 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 그 얘기 다 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후에 다윗은 결국 왕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경거망동하고 조급하게 서둘지 않고 꾸준히 참아 기다립니다. 몇 년간을 가요. 적어도 6, 7년간을 그래요. 6, 7년간을. 그런데 이보세요. 그냥 어젯밤에 좀 늦어서 그냥 설명도 못하고 지나왔는데 사울의 그 행적을 잠깐만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보다는 신하들, 그 사람들, 참모들 이런 사람 눈치를 너무 보다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그 경건이란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입니다.